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세 절만 읽을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남에게 낸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설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약이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말씀 가운데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군 카츄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미군 한 병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당장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카츄샤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너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거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진짜 용서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자 거기 카츄샤에서 요리를 담당했던 한 군인이 그러면 저도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고.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제가 요리할 때마다 거기에 가래를 맡았었는데 용서해달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웃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웃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아이고 웃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하는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지 너무나 10년 가운데 저 깊은 곳에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고 레위기에도 말씀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흔히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에로스, 그리고 이 우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부분은 필레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랑이 필레오. 그러니까 이렇게 우정과 같은 필레오.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사랑인 스톨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요, 성경적인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한 사건이 있는데 저번 주에도 그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떤 한 율법학자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사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사실 10계명도 1계명도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율법도 크게는 두 범주로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율법의 두 이렇게 큰 축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료하게 답변을 하셨죠. 근데 그때 답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레위기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냐면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신약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구약의 율법을 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조명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는지 보면서 함께 조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로마서 13장인데요. 로마서 13장은 크게 다시 세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와의 관계.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마지막 때 말세가 됐을 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준비해 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 13장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이웃과의 관계, 여기 그리스도인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루어주고 있는 게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핵심들이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말씀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차 서로 영어로 언어라고 되어 있죠. 서로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아.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칠 일은 사랑의 빛밖에 비칠 일이 없다. 피차라네. 그래서 이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빛을 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가늠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그리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인간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 사람과 관련된 모든 율법은 다 어디에 속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에 다 들어가 있다. 왜냐?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쪽 직장에서도 사장이 또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뭐든지 사랑이 바로 핵심이고 사랑을 하는 거면은 모든 계명을 이룬 것과 다름없다라고 바로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 모든 것은 바로 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는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의 8절, 9절, 10절에서 그 비결을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에게
사랑의 빛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지는 것. 다른 빛은 안 돼요. 사랑의 빛만 지는 것.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말씀에 정확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실천을 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려면 이웃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굉장히 사랑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소이자 활동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 그랬는데요. 오늘 저기 8절에 빛 그랬는데, 빛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그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서 빛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무슨 무슨 빛을 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이 빛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뭐냐면 이 빛은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빛을 지라고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빛을 준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뭐냐면 사랑의 빛만 지고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가 아닌 행함이 있는 사랑을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함이 있는 사랑. 그러면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 이 말씀을 잘 묶어서 연결해 보면 이거죠.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자신처럼 사랑함에 있어서 말이나 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또는 뭐 아이들에게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직원 여러분 사랑해요? 국민 여러분 사랑해요? 대통령 각각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은 언어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어떤 사랑의 행위까지가 가야만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 누가 내 이웃이냐? 여러분, 포괄적으로 볼 때 이웃은 누구냐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에게든지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포괄적인 의미로 전 인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종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족과 모든 부족과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남녀 이성도 이거 마냥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라고 여자에게 절대로 함부로하면 안 되고, 요즘 현 시대로 보면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함부로 남자에게 함부로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서로 아주 존중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잘나고 잘 배우고 능력 있고 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든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설령 냄새 나요?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요? 우리의 뭔가 기준에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이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이웃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저기 북극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갑자기 여러분 남미 어디에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남미에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좁은 의미로 우리의 이웃은 뭐냐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톨스토이 제자가 어느 날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물어봤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너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든 뭐 걸어다가 만나든 운동하면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좁게는 이웃이고 모든 사람이 아무에게나 뭐 넓게는 전 인류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랑의 빛 이야기를 생각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빛, 물론 저는 사랑의 빚진자입니다. 굉장히 주님과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요. 뭐 여러분에게도 항상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빚진자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빚에 대해서 뭐 감동적인 게 없을까, 뭔가 임팩트가 있을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딱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방송을 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부활해서 방송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TV는 사랑을 심. 이걸 보면 저는 그때 막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내용이 그러잖아요. 과거에 본인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분이 자기를 도와줬어. 그리고 그걸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빛이구나.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빛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평생에 그분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 그런 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는 당신에게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이제 좀 갚으려고요 하고 여러분이 베푼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한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 빚이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의 빛.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빛만 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경 동백에 제시해 주고 있는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8절 말씀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의미죠. 그냥 8절은 사랑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런 활동이라면 10절은 사랑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죠. 해야 될 것은 8절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절입니다. 그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해야 될 것은 뭐고? doing. 그 다음에 done.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엄청나게 큰 막 이 죄를 짓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 harm, 손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그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어떤 것으로 됐든지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 또는 피해를 줬다 아니면 어떤 위해를 가했다, 그것은 악이고 그 악은 뭐냐? 곧 다른 사람에게 손해,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는 철저히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어떤 손해가 갈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면서 너무 마음에 계속 내 마음에 한 가지 무거운 게 뭐냐면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왜냐하면 어제 제가 축구를 하다가 부목사님이 골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별명이 뭐냐면은 득점 제조기라고 해요. 득점 제조기. 뭐 10번 넣게 하면 한 6, 7번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다 넣어.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도 넣으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넣어주면 알아서 넣으라면 본인이 다 넣을 거예요. 근데 늘 보면 너무 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블을 해가길래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정당한 거예요. 저 절대 반칙은 안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몸으로 딱 밀었어요. 목사님이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우리 또 목사님 또 약간 또 오버 액션도 또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하고 미안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화면 줬어. 근데 그게 계속 제 마음에 잠깐만 내가 이미 말씀을 준비했는데 계속 악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줬지?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얘들 좀 이렇게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는 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손해를 끼치면은 좋은 관계였다가도 처음에는요 약간 뭐냐면은 좀 불만이 좀 쌓일 수도 있어요. 서서 이제 그 손해를 끼치면 좋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이가 되냐면은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 처음에는 불편했다가 부담이 돼가서 계속 그 손해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갭이 생기는 금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좋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가 어느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욕을 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 주변에 너무 그런 거 없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대방에게 정말 손해와 피해와 어떤 위해와 어떤 해를 가하는 언어가 됐든 행동이 됐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닮아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랑 이야기를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는 사람하고 사랑입니다. 사람하고 사랑이에요. 보세요. 8절에도 피차 서로라고 하죠. 어느 하나들. 그 다음에 아무에게든지 또는 나무로 되어 있고 9절에는 네 이웃으로 되어 있고 10절도 이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본문에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이야기와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랑과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소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크게 두 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두 섹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거는 우리가 언제나 더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나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이웃을 남을 아무에게든 누구든지 피차 서로 해서 주님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기에 DNA로 여기 중심에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묘하게 여기 던져주심으로써 이게 있어야만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네가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인간과 관련한 모든 문법,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모든 관계에서 핵심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핵심, 인간관계의 정신, 인간관계의 DNA, 모든 것들 그 중심에 바로 이 핵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랑의 동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가 모티브, 동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동기는 여러분 사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 저기 사장과 직원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모든 그 공동체 안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 사랑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문을 써서 강희원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사랑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문을 쓰시고 있어요. 그분이 그 논문의 내용을 이야기를 그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정치에서 왜 이러냐 나냐 사랑은 국민과 대통령 간 관계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어요. 친구 간에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사장과 직원들과 관계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상상수 8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청결